책과 함께한 시간 톡톡.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5번째 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게 제가 정말 야심찬 게스트를 한 명 모시고 왔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소개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준디의 오래된 친구 도크라테스입니다. 아니 그 좀 역대급 닉네임인데 저희도 몇 명이 이제 왔었어요. 게스트 왔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됐는지. 일단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 풍기는 아우라와 함께. 사실 제가 카카오 브런치에 2016년부터 글을 쓰고 있는데 평소에 이제 철학 쪽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철학을 대표하는 이제 소크라테스 철학자를 많이 좋아하는 와중에 제 이름이 도희거든요. 친구들이 필명으로 도크라테스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줬는데 되게 제가 딱 원하는 방향인 거예요. 왜냐면 생각만이 제가 가장 이제 누릴 수 있는 생각의 자유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은 필명이 아닌 이름으로 삼아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크라테스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로 솔직히 딱 생각이 나는데 좀 본인에 대한 자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깊은 편이신 건가요? 네, 깊은 편이나 아직까지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 중에 저희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쵸. 약간 책과 관련된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으시다고. 네, 제가 올 3월에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에 다녀왔어요. 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콜롬비아 간 사람 처음 봤어요. 눈앞에. 네. 저도 제 평생 콜롬비아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책에 관련된 일을 하러 약 이제 3주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럼 저 진짜 궁금한 게 가면은 요즘에 한류 열풍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그런 영상으로 봤을 때 뭐 남미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가니까 진짜로 그렇게 인기가 많던가요? 한국이? 제가 BTS보다 더 인기 많았으면 믿으시겠어요? 한국인이라서 이제 신기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문학 콘텐츠도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유정 작가님이나 한강 작가님이나 여러 작가님들도 오셔서 세미나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많이 접하신 분들이 정말 그냥 한국 사람에 대한 그냥 우호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가서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을까요? 정유정 작가님이 오셨었을 때 저는 사실 정유정 작가님이 그렇게 남미에서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런 문화 콘텐츠를 보면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희한테 이제 이름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런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글까지 사람들에게 되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콘텐츠가 될 수 있는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저도 이제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고 한 번쯤 나도 그런 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예, 저희 이거 톡톡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또 초청 받을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한번 파이팅 하고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5번째 산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이 5번째 산을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도크라테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대학교 때 동창이에요. 독서 모임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만 기억하는 걸로도 순례자, 그다음에 브리다, 그다음에 연금술사, 그 다음에 불륜, 맞아, 이렇게 많은 책들을 좀 접하면서 너무 좋은 작가님이었어가지고 되게 기억이 있다가 요번에 신작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도크라테스님하고 이렇게 책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딱이다 이게. 이제 요번에 이걸로 하면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선정을 했고 타임즈에서 이번에 이 책을 소개를 할 때 드디어 그 연금술사를 뛰어넘는 파울로 코엘료의 또 다른 역작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울로 코엘료에 저 스스로 많이 대입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퇴사하고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8개월 정도를 이제 탐색을 하고 있는데 놀고 있지만 않습니다. 탐색을 하고 있는데 책을 통해서 이 작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는지
건지 많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확실히 약간 눈앞에 닥친 그게 제일 크게 느껴지죠? 그쵸. 비슷한 구절이 책에도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든 가까이서 보면은 커 보이지만 사실 돌아보면 또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점들이고 그 점들을 통해서 뭔가 영속적인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지켜나가고 싶은 이런 이야기들, 가치들, 교훈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의 그냥 삶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책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새롭게 저희가 만든 코너가 있어요.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세 줄로 소개해드리는 세 줄로 말해요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네. 아셨나요? 몰랐는데 지금 약간 당황했지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하세요. 근데 제가 하는 동안 약간 동공지진 계속하면 머릿속 생각할 그런 거죠. 네, 지금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근데 저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목수로 성장했다. 주님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라에서 쫓겨나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레바논에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되다 문제가 생기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근데 뒷이야기 굉장히 궁금하네요. 맞아. 근데 이게 세 줄로는 확실히 어렵긴 한데 생각했죠 그동안. 여러분께서 지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5번째 산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찾기 위해 아크바르로 떠납니다. 아크바르로 떠난 엘리야는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니까 네. 와 이거는 되게 저는 무조건 책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뭔가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선 얘기를 시작을 해서 아마 저희 둘 거를 약간 섞으면은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인공은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원래 이제 그 목수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이제 신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는 이제 우리의 말을 전달해야 되는 예언자다. 근데 이 말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믿고 있던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들이었는데 하지만 너는 이걸 꼭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전달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엘리야를 죽여라.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그때도 이제 신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조언을 들으면서 레바논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레바논에서 그때부터 자기를 조금 도와주는 과부를 한 번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과부의 그런 뭔가 친절과 호의 속에서 조금씩 이제 그 나라에 적응을 해 가는데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엘리야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소문이 이제 파다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제 우리가 그 안고 갈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레바논 자체도 이제 이웃국가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나라에서 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전쟁을 겪고 그때부터 이제 또 다양한 시련을 겪게 되는 게 주로 이제 이 책의 줄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읽다가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초반부에 저한테 훅훅 와닿았던 구절들이 좀 있는데 그중에 딱 2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고 싶어요. 책의 47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저버리는 건 어쩌면 하느님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느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가능하던 시절의 꿈을 심어놓고는 다른 일을 보러 떠나버렸다. 세상은 변했고 인생은 더욱 어려워졌으나 주님은 인간의 꿈을 변화시키러 돌아오지 않았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지녔던 꿈들, 그리고 특히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이제 아이가 가진 그냥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 구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게도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그걸 찾고자 하는 과정에 있고 52쪽에 이거는 제가 지금 딱 구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콕 박힌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네.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취준하고 계신 네.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직을 좀 꿈꾸시고 계신 네. 분들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한번 또 읽어주시겠어요? 여인은 인간이 2 종류로 나뉜다고 말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후자는 아담이 하느님에게 저주받은 사실만을 유일한 진실로 여긴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요지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있어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세상에 두 부류로 존재한다인데 저는 근데 구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한 부분이잖아요. 생계 유지 수단이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회사에서 사실 좀 불평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랑 안 맞아. 뭐, 이게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 근데 지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고 정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전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그게 생각나요.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정말 이 일을 해도 되나가 맞는지가 궁금하다면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선 자기가 일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보라고. 그럼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다시 봤을 때 그 안에 표정을 보면은 지금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평생 업으로 삼아가지고 해도 되는 일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잠깐 휴식을 가지면서 다른 걸 찾아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면은 좀 즐기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저는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일을 하고 싶은데 PD 이런 일보다 어쨌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어서 콘텐츠 기획가 쪽으로 지금 커리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만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정말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티를 좀 꾸려나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도크라테스님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